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보면 계속 흐름은 계속 같아요. 하나의 주제 아래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기근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활력,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곳이 모압이었고 나름 모압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류하러 갔다가 잠깐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이제 아예 거기서 눌러 앉게 되죠. 그 눌러 앉은 것이 거주하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 아들들에게 두 아들들에게 며느리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정착하는 과정에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치셨죠. 그래서 남편이 죽고 그 다음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남은 것은 자기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의 희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거기에서 기근이 그쳤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들은 소식은 해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소식으로 들은 것이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제 죄든 혹은 처음에는 그냥 크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리라 이런 마음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 버리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이런 상황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해 주셨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리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기근이 해결되었다, 거기 가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의 이제 얘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본인은 어쨌든 간에 자기의 공동체를 떠난 거잖아요. 자기의 공동체를 버렸다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서 다른 곳에 다른 공동체에 살기로 하고 있었는데 그럼 나오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인정받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거기를 떠난 나오미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더 나가서 그러면 여기서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룻을 계속 모압 여인이라고 계속 지칭하잖아요. 이게 일부러 저자가 부각시키는 거죠. 아예 이방인인 그 여인도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까? 이런 의문도 들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점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합당한 사람인가?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결국은 믿음의 승부수라고 할까요?
한번 내딛어 보는 거죠. 믿음의 첫 발을 내딛어 보는 거죠. 나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다. 나도 회복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룻도 마찬가지죠. 시어머니를 내가 공경하고 이렇게 봉양해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는 인간적 마음도 있겠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 가진 것은 나에게도 희망이 없는데, 그러면 저쪽 백성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혹시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가는 거죠. 그렇게 희망의 소식을 듣고 희망에 계속적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인애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분에게 어떻게 회복을 얻고 있는가의 이야기인 겁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습니다. 막연하죠. 그래서 룻이 이제 보리를 떠는 그곳에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성경은 마침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갔다고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유력한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재산도 많고 그 다음 말 그대로 능력도 많은 자이고, 그걸 또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런 유력한 자에게 갔고, 더 가까운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 나오미의 친족이라는 사실이죠. 기업 물을,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기업 물을 사가 나 이제 나오미가 딱 돌아왔으니까 내가 지금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해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동으로 모든 게 다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의 소식만 자꾸 점점 더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면 보아스한테 가갖고 이거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 고민이 들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룻기를 적용하자면 되게 어려워요. 여기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우연히 탁탁 진행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별로, 이제 남의 얘기니까 쉽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된다. 내 삶에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그러므로 자꾸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는데 지날수록 희망의 소식이 점점 커지는 거죠.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룻이 저녁까지 주었다고 얘기해요. 그죠? 17절에 보면 밭에서 저녁까지 주고, 하여튼 룻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성실하게 시어머니 공경해야 되겠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까 여호와의 공동체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일확천금이 들어온다든지 하나님께서 뭐 만나처럼 뭐 내려주신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나갔고 열심히 하고 있고 성실하게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고, 또 보아스가 그 여인을 보게 되고, 처음에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가 여러가 밭 돌아보고 또 오늘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날 또 와서 룻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축복을 해주고, 그랬을 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룻이 또 적극적으로 더 나가서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또 적극적으로 나가고, 보아스가 오케이 하면서 더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래서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하면 17절에 보리를 이제 수세했는데 한 에바쯤 됐다고 얘기하죠. 한 에바가 이제 되게 몇 천 년 전 얘기니까 정확한 양은 모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20리터, 그 다음 40리터 얘기하는데, 20리터만 잡아도 PT병 2리터짜리 10개면 저는 이게 들고 갔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죠? 그래서 한몫 단단히 챙겼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로 보아스가 인애를 계속적으로 베풀어 준 거죠. 얘는 뭐 일부러 좀 빼서 그렇게 함께 하고 건드리지 마고 물 주라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막 이렇게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시어머니한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죽은 것을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은 나오지 않죠. 되게 놀랐겠죠. 야, 어디 가서 이런 걸 이 정도로 어떻게 하느냐.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겼어요. 그죠? 그리고 시어머니 그것을 또 드렸어요. 저는 이제 룻이 자기가 이랬잖아요. 근데 시어머니에게 이것을 줬다. 이거 이제 시어머니 가지세요. 뭐 이런 측면도 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룻이 하는 일을 보면 끊임없이 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자기 딴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베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정체성은 모함 여인인데 하고 있는 행동은 율법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그 일들을, 하여튼 이 사람이 어떤 이런 신앙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 인간적인 마음도 분명히 들어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신앙적인 이런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어머니에게 공경과 인애를 베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인애를 베푸는 속에서 나오미가 지금 기근 가운데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배불리 먹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놀랬겠죠.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정말 야, 너 복 받았다. 그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름을 밝히는데 보아스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학적으로 보면 되게 그냥 보아스예요. 얘기해도 되는데 되게 지루하게 얘기하거든요. 롯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이게 다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냥 보아스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되게 영화로 치면 극적 효과를 자꾸 누리는 거죠. 나중에 짠 보아스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나오미가 20절에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러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원어적으로 한글로 더 보면 그가 누구인가가 불명확해요. 그가 누구일까요? 보아스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여호와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저는 뭐 이게 중첩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되게 이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들이겠죠? 죽은 자는 자기 친족 남편이겠죠? 그렇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더 기대할 만하다. 보아스가 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나오미가 얻은 정보로는 그냥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많이 얻었어요. 그랬는데 잘 모르겠지만 그가 그치지 않으니까 더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거는 우리가 가깝고 기업 물을 자이다. 약간 더 희망을 보게 되는 거죠. 보아스라는 그런 한 사람이 혹시라도 그 율법의 선행을, 율법의 원래 그 규칙을 우리에게 이행해 줄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21절에도 여기서도 모압 여인 룻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여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의 이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얻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가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마치기까지는 너는 내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에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설명해 주죠. 보아스가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전략을 짜줍니다. 22절과 23절의 전략인데 일단 보아스에게 꼭 붙어 있으라고 얘기하죠. 그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여기서는 또 며느리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앞에서는 보아스는 소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시어머니는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소년을 소녀로 바꾸죠. 물론 소녀와 소년이 같이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만 이제 남자들이 뭐 추수하고 이러니까 소년들로 그 보아스는 얘기를 했지만 나오미는 이제 소년들하고 같이 있으면 느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소녀들로 딱 바꿔요. 소녀들하고 같이 있으라고요. 그 다음에 또 23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 때까지 이삭을 주며 시어머니 함께 거주했다. 한 7주 정도로 보는데 한 2달 정도를 이제 쭉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달의 이 시간을 이제 나오미의 측면에서, 룻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길고도 이게 박진감 넘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희망의 소식을 듣고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다시 10년 동안에 거주했던 모압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 막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연히 만난 것이 보아스예요. 근데 보아스는 나름 끝까지 계속적으로 인애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의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오미가 갑자기 나서갖고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 또 안 하기도 뭐 좀 그렇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미도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할 건가. 룻도 계속 뭐 추수만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제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보리 추수 다 할 때 거기가 이제 파티하고 즐거울 때 가갖고 이제 쓱 이제 회심의 카드로
올고 매잖아요. 당신이 우리 기업 물을 자입니다.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기까지 나오미에게, 룻에게 굉장히 긴 시간이면서 고민이 많은 시간일 수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많은 고민이 있을 거잖아요. 인생의 결정을 할 때가 있고 또 뭔가 희망의 소식,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다 이런 얘기도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냥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기도 중에 뭐 다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상은 별로 그렇지 않죠. 그냥 룻과 나오미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그 완전한 하나님,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붙들고 그냥 한번 가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길들이 자꾸 열리게 되고 열리는 길에 있어서 더 큰 희망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희망이 정말 나에게 딱 주어질 건가 또 아직도 확신되지 않는, 오늘 우리를 치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나오미가 기도했다라 이것도 없어요. 뭐 금식 기도하고 날 살려주세요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갔고 그냥 거기서 하루하루 살고 있고 룻도 그냥 성실하게 이삭 죽고 있고 그냥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혹시라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것. 그래서 잘하면 이제 보아스 밭에서 그냥 그 겨울을 날 수 있는 양식을 얻고 또 이제 뭐 그런 내년을 또 걱정해야 되는 삶으로 또 가겠죠. 혹은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어떤 의무를 행한다고 이렇게 한다면 또 새로운 희망이 생길 수도 있겠죠. 나오미도 알 거예요. 보아스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나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어떤 순서들이 있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보아스는 맞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아스가 첫 번째 그거면 가서 뭐 얘기도 할 수 있지, 그것도 아니고 막연하면서도 희망 섞인 그 상황들이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선택한 것은 22절과 23절에 어디 가지 말고 어쨌든 그 희망의 소식에 한번 붙들고 가보자. 딴 데 가지 말고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보아스가 지금 잘 해주기도 하니까 다른 곳 가지 말고 거기에서 추수 마치기까지 계속 함께 있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미의 결정이었습니다. 뭐 나중에 보면 그 결정은 맞긴 했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희망의 소식, 또 하나님이라는 그 희망, 이것을 봤을 때 결국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할 것들은 그 희망의 소식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희망의 소식이 더 확실한 것으로 다가오기까지, 그리고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나오미가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고 룻은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고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고 다시 룻은 또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고 서로가 세 명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계속적으로 인애를 베풀어 주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한 가정이 세워지는 그 이야기죠. 그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희망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나간다면 우리 공동체, 디모데 공동체에 뭐 이제 지금까지 잘 됐잖아요. 놀이방도 생기고 그렇죠? 뭐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희망의 소식을 봤어요. 그리고 그래 모임은 재밌고 함께 또 교제하고 이런 것이 좋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직접적으로 다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고 막 다 방언하고 뒤집어지고 그런 일들은 오늘날에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뭘 할 것이냐는 거죠. 열심히 밥 먹는 거예요. 열심히 커피 먹고 열심히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흩어져서 셀 모임을 더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터 안에서 나의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휴일날 날씨 좋고 하면 좋은 데 가서 뭐 재밌는 거 하고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면 또 재밌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이 아니라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에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이곳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뭔가 채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보내야 되는 거죠. 다른 곳으로 가면 또 다시 리셋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이신 희망의 소식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성실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 모임 못 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뭐 내려가야 돼요. 뭐 계속 그래요? 뭐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냥 여기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일하고 애써보고 힘써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결국 나오미의 가정을 보아스로 완전히 인도했던 것처럼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것처럼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고 변화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가능한가? 뭐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성실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열심히 나의 할 일들을 해요. 그러다 보면 또 희망의 소식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얘기들이 자꾸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다른 곳에 희망이 없습니다. 모압이라는 곳이 나오미에게 이 엘리멜의 가정에는 처음에 희망의 소식이 되었지만 결국 그곳에서 나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 오니까 나오미가 얘기하잖아. 내가 너 뭐 결혼해갖고 애 낳아갖고 너한테 지금 뭐 다시 아들 해갖고 결혼시키겠나? 그런 거 안 되지 않느냐? 나한테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공동체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희망이 있고 공동체에는 기업 물음이란 제도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회복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그 기준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또 뭐 신앙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 말씀에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것이 룻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그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실제적으로 받는 이야기가 그래서 룻기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공동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통해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지금 더디다고 생각할 때 그냥 딱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 다 돌아옵니다. 다 버렸습니다. 돌아오면 곧바로 회복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회복될 이 시간들을 기대하시고 쫄리는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죠. 자, 질문이 없는 관계로 흩어져서 셀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